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치유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참된 평안과 영적인 포만감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 하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하면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의인인데 어떤 의인이냐? 의에 대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하여 배고픔으로 인하여 의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의를 나의 삶 속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의라고 하면은 일본의 어느 지하철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졌는데 한국의 젊은이가 뛰어내려서 어린아이를 구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일본 매스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모두 다 그를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의인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 또는 디카이오스, 관계 용어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웃과 나 사이의 관계, 그 관계에서 올바르고 뒤틀려지지 아니하고 중간에 막힌담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되었을 때 의로운 관계라고 합니다.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아서 만나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불의가 되겠죠. 또 서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편안하지를 않아요. 겉으로는 편안한데 속은 편안하지 않을 때에도 또한 올바른 의로운 관계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의 특징 많이 나와 있고 악인의 특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요. 더욱더 악을 꾀하고 악을 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잘 삽니다. 그래서 의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악인이 이렇게 잘 되고 또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악인의 집, 악인의 손, 악인의 발, 악인의 마음, 악인의 폐역, 악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인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영적 투쟁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또 악인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정말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가 문제야 라고 했는데 실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열심히 선교 사역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다고 했는데 교인들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한 통의 편지, 정말 한마디의 따뜻한 말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마음에 의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가 있으면 됩니다.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칭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인에서부터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죄인, 죄인이면서도 의인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사람을 더럽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썩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속에서 나오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가정을 냄새나게 하고 또 이 사회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제가 소개한다면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특별히 마가복음 5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은 13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악독, 속임, 질투, 교만, 우매함, 음탕함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마음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난 다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있을까? 영적인 논리가 5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성경 속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것은 믿음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의를 영적인 갈증과 굶주림으로 찾아서 마침내 우리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면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악인과 의인이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한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무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영적인 갈증, 영적인 굶주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질 들린 어린아이 자식을 데려왔는데 제자들도 못 고쳤고 그 사람도 못 고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대에 믿음이 있을까? 이 세상은 너무 좋은 것들도 많고 믿음이 없이도 되어지는 것도 많고 믿음이 없이도 잘 살고 믿음이 없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교회만 나가면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유는 기도 외에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믿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인 거죠.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일어나자마자 하는 기도, 중보 기도. 모두 다 똑같고 산기도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을 점점 물러나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또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굶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북한의 백성들이 고난의 행군 때에 100만, 200만이 죽었다잖아요. 그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때요? 매스컴을 들어보니까 자기 자식들을 서로 돌아가면서 잡아먹기로 했는데 잡아먹지 못하고 해가지고 잡히고. 먹는 문제는요 생리적인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배설하는 욕구, 그것도 욕구 본능입니다. 먹는 욕구, 그 다음에 성적인 욕구, 이것이 전부 다 본능이죠. 본능이죠. 이 본능을 가지고 예수님은 설명합니다. 의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굶주려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빵 한 조각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마찬가지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할 때 온전한 의인이 되고 영적인 폭만감,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와 허물과 악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질투가 무슨 죄냐? 어리석음이 무슨 죄냐? 죄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서로 다투면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렇습니까? 여기 이외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살인자죠.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싸울 때에 정말로 우리 집사람 진짜 너무한다. 너무한다. 그러면서 속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툼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나가라, 욕하고 분노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냄새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잘생기고 예쁘고 기름기도 있고 겉으로는 뭐 다 그래도 속이 벌써 썩어 있으면 썩어 있는 거죠. 더러워진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감정과 생각과 의지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은 육의 소욕이 나와 있고 로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에 대해서 한 20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딱 보면은요 하나하나가 좀 분리가 되는데 어떤 것은 악한 생각,
생각에서부터 벌써 죄가 잉태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감정이 먼저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욕, 음란, 음탕은 감정적인 것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지도 있습니다. 의지, 도적질하고 교만하고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 유명한 소매치기가 있었잖아요. 고간의 집들, 부잣집 가가지고 가장 비싸고 중요한 그 다이아몬드 보석을 훔쳤던 그 소매치기가요,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믿다고 그 다음에 간증하고 그런 것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진짜일까 진짜일까. 근데 터졌어요. 언제 터졌느냐, 일본에 가서 간증한다고 가다가 뭐 기차 안에서 이렇게 소매치기 한 거예요. 습관, 의지를 깨뜨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물 나는 영적인 피를 흘리는 투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 투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저 청계산 기도원에서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소매치기인데요, 변화돼 가지고 전도사가 됐는데 또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생각도 팍 바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딱 들어오면 물러가라, 떠나라, 딱 의지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 감정. 아이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리를 딱 피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이클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했으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면 딱 거기서부터 딱 끝나야 되죠. 그러면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그랬다 하잖아요. 딱 그래. 내가 집사님에 대해서 감정적인 것이 자꾸 발생하고 하니까 집사님, 여집사님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해서 다른 교회 갔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아이고 거짓말하고 자꾸 속이고 자꾸 변명하면 변명하는 그것들을 깨뜨려야 되거든요. 딱 한번 딱 그거 되면요 입을 10번씩 때린다든지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물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잖아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잖아요. 헤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악한 의지를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것은 의지가 바뀌어질 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의를 향한 뜨거운 욕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뭘까요? 죄를 회개한 것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기 위해서 투쟁하고 피 흘리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저 필리핀 선교사님 저한테 이메일이 그게 왔더라고요. 카톡이 왔는데 그거 보니까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7일 기수, 열흘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 육죄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사야서 59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이사야서 58장인가 거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악한 것에 매여 있는 데서부터 풀려지게 되고
마침내 자유함이 있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포만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속에 파수꾼을 세우시사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4절 피 흘리기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영적인 발부둥, 영적인 투쟁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마다 그 치유의 기간이 틀리잖아요. 노력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특별히 우리 성인병 같은 경우는요. 그 음식을 조절하는 것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운동도 해야 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어이구 스트레스 거리가 막 수없이 많은데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그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다. 막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께서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1.1획이라도 빼서는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 율법의 모든 율례를 실천하는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율법을 이룬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로 경건의 연습은 아주 많아요. 특별히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잘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 너무너무 잘 드렸어요. 그 다음에 11조도 농사지어 가지고 나오는 것마다 전부 다 11조 다 드리고요.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습니다. 땡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땡 하는 그때까지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기도 어이구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의로운 신앙생활보다도 더 좋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더 좋아야 되는 게 뭘까요? 그 마음이자 마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자영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가 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콜링이라잖아요. 콜링. 직업에 대한 콜링.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직장을 가졌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 연습이 돼야 된다. 아침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또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예배드리고 중보 치유 기도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의를 말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의로운 삶을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에까지 의의입니다.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열심당원들은 진짜로 어떤 면에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는 좀 그렇게 되지 못했겠지만은 그래도 거룩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향하여 거짓되다, 위선적이다 말씀하셨어요. 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왜 너희가 긍휼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공의로움은 다 버렸느냐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에 공의가 있어야 돼요.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을 때에 사랑도 살아나게 되고 또 공의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공의도 죽은 공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말 고속도로와 같이 탁 트여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의가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를 향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투쟁을 하고 영적인 목마름 속에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고팠어 한 조각의 빵을 찾듯이 의를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은 바로 첫 번째 가난한 마음, 두 번째 통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삶이 기초가 되었을 때에 나타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고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이 의로운 삶 안 돼요. 또 다윗과 같이 정말 애통하는 그런 것이 없으면요 의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고 통제받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겠다, 그거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의 마음의 치유를 끊임없이 노래하고 리피트하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치유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맛없는 교회가 맛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에 의가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의를 치유해서 의로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냄새나는 마음이 향기로운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썩어진 마음이 깨끗하고 남을 치유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